저는 디비니티의 성수 조지아 선교 부분을 맡은 드림교회 최성원 목사입니다. 발제문 다 받으셨죠? 없으시면 제 뒤에 있으시고요. 이렇게 빨갛게 막 점찍혀 있는 저희 집 풀터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문을 읽을게요. 웨슬리는 1735년 10월 14일 32세의 나이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메도디스트 안에서의 형제 잉함과 더불어 57이라는 북미 선교를 향한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 여행에서 웨슬리는 거친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는 배 때문에 두려워 떨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침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심지어 찬송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해오던 믿음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지아에서의 시기는 하늘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일관된 소망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청년기에 품었던 이상이 조지아라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지아에서의 선교 기간을 올더스테이트 체험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며 실패한 기간으로 채색하기보다는 이 기간이 디비니티를 형성하고 성숙시키는 데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친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을게요. 웨슬리는 신비가들의 저작물들에 심취했었는데 이들 신비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정신집중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집중 기도란 지금 이야기하는 관상기도와 가깝습니다. 즉 모든 외면과 내면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신비적 관상 속에서 온전한 고요의 상태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적 성결에 도달하고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신비가들이 추구했던 내적 성결과 그 궁극적인 목표점으로서 하나님과의 합일이 본인이 추구했던 이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윌리엄 로우에게 실취한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로우가 인도했던 정신집중 기도는 분명 웨슬리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신비적 관조와 거룩한 고독이라는 길을 통해 내적 성결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려고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모라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조지아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로부터 칭의와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구원의 여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을 배웁니다. 또한 작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도 배웁니다. 웨슬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아에서 신도회를 만들어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라비안의 정숙주의가 정신집중기도에 더 침잠하도록 웨슬리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과의 만남이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집중기도를 더 이렇게 빠져들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읽으면 웨슬리가 이 점을 깨닫고 이제 신비주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라비안과 거리를 두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고 이제 그럽니다. 아마도 조지아에서 모라비안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모라비안의 정숙주의는 웨슬리와 깊이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디비니티의 뼈대 마카리우스와의 만남. 마카리우스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덕스는 웨슬리가 서방 라틴 교부들보다는 동방 히랍 교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마카리우스와의 관련성입니다. 아우틀러는 웨슬리에게서 나타나는 정적인 의미에서의 완전 개념으로부터 역동적 성장 과정으로서 완전 개념으로의 이동이 마카리우스와 같은 동방 교부들의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이 마카리우스의 인간 구원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마카리우스의 인간에 관한 이해는 서방교회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원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창조, 타락, 심판의 패턴은 동방교부들과 서방교부들에게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방교부들은 인간이 원래 무죄했다고 보는 서방의 시각은 받아들이지만 서방교회가 지지하는 것처럼 처음 인간이 완전한 존재였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장해가는 진행형 존재로 인식합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 성장 과정으로서의 완전 개념이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음이냐 하는 문제와 이것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동방교부들은 인간의 궁극적 완성은 필연적이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은총의 참여함을 통해 실현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서방에서는 인간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데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근데 동방에서는 인간 타락으로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약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 닮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마카리우스는 이러한 동방적인 인간 이해를 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창조된 순결한 영혼이 타락한 후에는 죄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즉 죄가 영혼의 밀실에까지 침투해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 그 영혼을 좌지우지하며 습관처럼 뿌리 박혀 어릴 때부터 인간과 함께 성장하며 활동하고 악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인간은 죄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암흑의 권세 아래 미혹과 무지, 불안과 소경됨, 공포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이제 자유유지라고 보았는데 그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카리우스의 목표점은 완전이었는데 그 표본을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충만하여 완전하게 되신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처음 사람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성으로 충만한 신화에 이르는 것, 그것을 완전으로 본 거죠. 그러나 다른 동방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이 완전함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진행형으로만 의미가 있는 완전함이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이러한 완전을 향한 여행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데 인간은 이 여행을 스스로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입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 닮기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며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빛나는 영광 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오타난 성육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문제의 주체자는 성령이지만 마카리우스에게 인간은 단지 수동적 존재는 아닙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 끊임없이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바로 마카리우스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라는 동방교회의 신인 일체의 참여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겸비한 마음과 열심이 없으면 그 은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 영혼을 겸손히 굴복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카리우스는 우리가 이 여정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마침내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마카리우스의 가르침은 웨슬리의 하늘 가는 길을 위한 총체적인 그림, 곧 디비니티 형성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로 웨슬리의 디비니티가 신비주의의 길로 벗어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신비주의의 특징은 은총의 수단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데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신비주의로부터 탈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둘째는 디비니티의 과정을 존재의 변화로 보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변형으로 보는 시각으로 확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카리우스를 비롯한 동방교부들은 인간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닮기를 향한 성장과 성숙이 지속되어야 할 순수한 영혼이 A라고 본다면 인간의 범죄로 이 능력이 현저히 파괴되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존재되는 것을 이제 B, 그러니까 A와 B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서방교회의 관점처럼 존재 A와 존재 B의 연속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마카리우스와 동방교부들은 본 거예요. 존재 비유에도 자유의지라는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 닮기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성령을 통해 이 일이 지속되도록 격려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 동방교회의 관심은 존재 B에서부터 존재 A로의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 B로부터 존재 A로 더 나아가 존재 A를 넘어 존재 AA,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변형하는 것, 그걸 성장하는 것,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셋째로 마카리우스는 웨슬리에게 변형으로서의 디비니티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짓기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시킵니다. 즉 성령의 역사 혹은 그 현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게 잔존한 자유의지에 의거한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디비니티 공동체 실험 신도인데요. 앞에 제가 모라비안과의 만남에서 소사이어티를 구성해서 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목적이 인디안 선교였는데 웨슬리는 인디안 선교로는 실패했지만 이제 이민자 교인 가운데 가장 신실한 이들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는 내적 성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이루려는 소망을 향해 엄격한 금욕적 실천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옥스퍼드 메소디스트 공동체와 다르지는 않지만 구성 멤버가 다릅니다. 메소디스트 그 옥스퍼드에서는 학생과 이제 지식인층의 어떤 한정되어진 그룹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진 실질적인 평신도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웨슬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목회에 자신의 디비니티를 적용해 본 겁니다. 조지아의 공동체는 웨슬리의 디비니티의 성숙을 가져온 귀중한 실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공동체로 이제 디비니티 여정에 대한 성숙과 틀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그냥 나름대로 짧게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순서대로라고 보기 어려워서 화살표는 양방향으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위에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를 선교사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지아에서 보낸 시간들은 웨슬리의 목회 프로젝트를 예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디비니티와 신비주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칭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디비니티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카리우스의 개념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로부터 받았던 이 확신을 접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로는 디비니티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어요. 마카리우스의 지도에 모라비안의 칭의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넷째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게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